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울 때 어떤 이유도 허락지 맙시다. 자꾸 허락하다 보면 비실비실해집니다. 어떤 이유도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허락하지 맙시다. 어떤 이유 있습니까? 피곤함, 졸림, 식곤증, 어떤 이유도 허락하지 맙시다. 그렇게 훈련하면 자꾸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는데요,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읽는데 5절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지난번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오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그죠? 잘못된 답을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답을 붙들고 살아간다, 굉장히 위험하다, 이 말이죠. 수능시험에 나올 때 수능시험에 나오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시험의 당락에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떤 오답은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당락에 관련된 답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답을 가지고 치명적입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죠? 큰일 납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오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답이 자잘한 것이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것도 예를 들라니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음식 맛을 조절하는 건데, 그죠? 음식을 만들 때 당근을 먼저 넣어야 되냐, 양파를 먼저 넣어야 되냐, 뭐부터 먼저 넣어야 됩니까? 예? 예? 당근을 먼저 넣는 게 당근이죠. 왜? 당근이 천천히 익잖아요. 근데 양파부터 먼저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양파 먼저 넣고 나중에 당근 넣어가 당근 익을 때까지 끓이면 양파가 죽 되는 거죠. 근데 음식이 좀 시원찮아지잖아요. 그러나 그게 무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에 오답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떤 물질은 어떤 물질과 합치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걸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영적인 성숙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답을 가지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오답에 대해서 붙들고 살 때 고치는 것은 교과서 중심으로, 두 번째는 자기가 답을 찾아내 봐요. 그죠? 선생님이 푸는 거 가지고 안 된다 했습니다. 교과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의 교과서는 뭐죠? 성경이죠. 성경을 붙들고 어떻게 목사가 설교해주고 목사가 해주는 것만 쳐다보고 살아가면 이 사람 영이 절대로 안 자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읽고 자기가 공부하고 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되죠? 이 오답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다. 정답을 붙들 수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과서 중심이 안 되면
어디서 답이 나옵니까? 교과서 정확하게 붙들어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풀어봐야 됩니다. 목사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일주일 내내 말씀과 접하는 게 없다면 그 사람 영에 문제가 생깁니다. 선생님 문제 푸는 거 보고 있다가 이해됐다. 그럼 시험장에 가면 안 풀리는데 이 사람 점수 나올 수가 없어요. 합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목사 설교만 듣고 은혜만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헤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듯이 성도들도 자기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매일 규칙적으로 읽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뭐 때문에 이런 말씀이지 자료를 찾고 또 묵상하고 해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답을 향하여 살아가고 영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의 유익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 이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아갈 때 뭐 이런 말 종종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왜 이럴까? 자기에게 만족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만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괜찮습니까? 이거 어떻냐고요? 자기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내 삶에 내 스스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뭐 그래도 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자아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자기의 삶에 행복한 만족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에 만족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보다 주님이 과연 내 삶에 기뻐하실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1번 지 멋대로, 2번 주님 멋대로. 뭡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지 멋대로입니까? 주님 멋대로입니까? 주님 멋대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죠. 지 쪼대로 산다 이라죠. 그죠? 지 쪼대로가 뭐냐면 이게 요 조가 지금 우리가 같이 부르는 조는 C조라. 다장조인데 지는 지 쪼대로 부르는 거야. 이걸 D로도 부르고 E로도 부르는 거야. 이제 사람들 도 하고 있는데 미 했다가 레 했다가 이러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곡이 맞나 안 맞나? 안 맞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지 쪼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다장조라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장조로 해야 됩니까? 다장조로 해야죠. 근데 지는 뭐 라장조하고 뭐 사장조하고 지 쪼대로 하는 거야.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 있는 아주 무식한 미신이 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행복한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무식한 미신입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쪼대로 하면 행복하나 안 행복하나 이건 우리가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결국 마음의 평안이 오죠. 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좀 몸은 편한데 마음이 도무지 편하질 않아. 주일날 여러분 좀 바쁜 일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래 교회 안 오면 어찌 됩니까? 마음 불편하지? 마음 불편합니다. 개그 콘서트를 보고 있어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내가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듯이 세상은 말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잘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이게 하면 이게 지쪼대로 하는 게 행복하지 않다. 그럼 우리 마음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엔 습관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서론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마음에 드는가. 우리 두 번째 이제 마음의 습관 얘기할 차례입니다. 마음의 습관을 살펴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마음엔
습관이 있습니다. 마음엔 습관이 있습니다. 요거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제 종종 제가 설교하거나 할 때 함께 나누었던 겁니다. 마음의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란 뭡니까? 내 마음 속에 생각이 다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제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처음에는 막 수풀입니다. 그냥 수풀이 막 나 있습니다.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한번 걸어가 봅니다. 제가 또 이래 한번 걸어가면 길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리로 갑니다. 2번 가고 3번 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길이 생깁니다. 여기에 길이 딱 생겨버리는 거지. 이제 길이 생깁니다. 이렇게 길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무슨 생각이 생기면 저절로 가버립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마음의 길대로 가는 거죠. 이게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은 처음에 잘 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로 가면 안 될 때는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의 생각이 다니는 길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지 뭘. 한번 허락합니다. 어쩌다가 생긴 생각인데 또 2번째 허락합니다. 아니 뭐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하나 3번째 허락합니다. 그러는 동안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에 길이 생깁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의 습관이고 마음의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밝은 것보다 어두운 게 먼저 보입니다. 와, 이거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 속에서도 살 길을 찾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우린 다 죽었다 하는 사람은 평소에 늘 어두운 길로 다녔던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어두움이 흐르도록 놓아두었던 사람이죠. 근데 다 죽었다고 말하는 사이에서도 우리가 살 길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그 마음에 다니는 길이 밝은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1번, 2번 밝은 길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번 다녀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습관의 길은 반복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겨버린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복적인 생각. 1번, 2번, 3번 자꾸 그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내 마음에 길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길이 생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그게 입력되면 저절로 갑니다. 다른 정보를 입력해도 그렇게 갑니다. 희한함. 아이고 돈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생겨도 그렇게 갑니다. 건강하면 좋겠다. 건강해도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다니는 것이죠. 반복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이 길이 생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떠느냐 하면 자기는 잘 모릅니다. 자기에게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자세히 자기를 관찰하거나 주변에서 그 사람을 가만히 보지 않으면 절대로 잘 모르는 자기 마음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것 좀 꼭 듣고 잘 붙들어야 되겠다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좀 잘 붙드십시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그냥 그때 감정에 충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상황에 그렇게 충실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뭐 피곤할 때 이렇게 행동하고 우울할 때 이렇게 행동하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때 그래 행동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울한다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곤하다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기분이 나쁘다고 다 똑같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게 경향성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짜증나서 그렇습니다. 성질나서 그렇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학점을 날렸으니까 그렇죠. 친구가 내한테 잘 못하니까 그렇죠. 목사님 설교 길게 하니까 그렇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천만에 어떤 이유도 합당한 이유가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런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거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사람의 성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곁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는 저럴 때 꼭 저란다. 곁에서는 다 보입니다. 저 사람 저럴 때 꼭 저란다. 곁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자기 잘 모릅니다.
알아도 잘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경향성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흐른다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안 됩니다.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움직여 보니까. 나도 모르고 툭 저지르고, 나도 모르게 툭 화내고, 나도 모르게 턱 말해놓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후회하는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어두워집니다. 나 왜 이러노?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다니는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람의 뇌는 말입니다. 사람의 뇌, 이제 사람의 머리 아니겠습니까? 이야, 턱에 문제가 좀 있네, 그죠? 네. 제 턱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멋진 턱이. 아, 이거 뭐 좀 그렇네요. 수정이 안 된다, 수정이. 요 뇌가 있지 않습니까? 뇌가. 요 뇌는 뭘로 구성되어 있는, 물론 수분이 있고요. 근데 많은 부분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되어 있는데, 근데 단백질 섭취가 안 되면 뇌 발달이 안 돼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네, 굉장히 우리 옛날에 식티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일리가 있대요. 탄수화물만 계속 밥만 잡고 뭐 식티가 되는 거야. 몸은 뚱뚱해지고 뭐 살은 찌는데 머리가 고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뇌가 안 자라는 거야. 그 밥만 많이 먹으면 식티가 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들어봤지? 저 식티 먹티 저 아이고 밥티 같은 게 뭐 밥통 같은 게 사람이 머리가 밥통이 되면 되나? 단백질이 공급되는데 이 단백질이 말입니다. 처음에 몰랑몰랑합니다. 그죠?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무 흠집도 없는데 요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아주 강력한 어떤 뭐가 오면 요 단백질이 딱 뭉칩니다. 딱 뭉쳐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란 요거는 뭐 없는데 뭐 어렴풋이 아니고 그거는 피지컬한 거예요. 딱 굳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그러다가 거기 오면 거기에 팍 그 기억이 팍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것을 이제 뉴런이라고 뉴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요게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이해가 팍 돼요. 아하, 내 마음의 생각을 그냥 놔놓으면 안 되는구나 딱 이해가 됩니다. 뉴런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려져 있습니다. 이제 요라면 요 연결대가 또 요래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막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주 작아요. 작은데 요 뉴런들 사이에 전류가 흐릅니다. 이 컴퓨터 원리하고 똑같아요. 전류가 막 흘러서 정보가 오고 가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 뉴런 조직이 굉장히 복잡하고 세밀합니다.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게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조직들이 막 이런 툭 끊기 부는 거예요.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게 끊겨버리면 그거 외에 다른 선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단순 노동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치매가 오면 큰일 나요. 완전 치매가 심해져요. 책 많이 읽고 생각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뉴런들이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머리가 좋으면 금방 떠오르죠. 왜 그러냐면 이 뉴런들 사이에 전류가 굉장히 빨리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빠른 갈래를 팍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빨리 팍 납니다. 근데 기억력이 안 좋을 때는 어쩌면 이 뉴런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전류가 빨리빨리 안 흐르요. 그러면 피곤하면 막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러죠. 근데 치매가 걸리면 중간에 녹아부는 거예요. 단백질이랬잖아요. 응고가 되면 요게 기억인데 여기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면 기억이 안 나요. 치매 걸리면 먼 기억이 많이 납니까? 가까운 기억이 많이 납니까? 먼 기억이 납니다. 먼 기억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굳어 있는 거죠. 쉽게 안 녹은 겁니다. 가까운 기억은 단백질 덩어리가 오래 안 굳어 있잖아요. 이게 빨리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멍해지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 보고 남편인 줄 알고 젊을 때 모습이 있으니까 아이고 당신은 왔어 막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뭐냐면 뉴런 조직이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생각이 흐르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길이 형성되는 거예요. 뇌가 굳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굳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다 드는 생각을 쉽게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에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난다 이러잖아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내 마음속에 아픈 기억 어떻게 이겨내냐고. 근데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면 그렇게 뗄뗄 뭉친데 여기 성령께서 빛을 딱 비추는 치료하는 광선을, 쓸데없는 기억, 아픈 기억이 자꾸 거기만 가면 흘러버리니까, 자꾸 그 기억만 가면 화가 나니까, 자꾸 그 기억만 나면 우울해지니까 이거 어떻게 고침받나? 성령께서 그것에 조명하시는 거죠. 강력한 광선을 바라면 녹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딱딱한 단백질 등에 녹고 내가 기억하던 그것을 그렇게 기억해서 흘러가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기 속에 아픈 기억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 아픈 기억이 어디 있노? 가슴에 있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단백질 덩어리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주셔서 못된 단백질 덩어리를 녹여주시고 정상적으로 흘러다니게, 이거 한 배우고 나면 그 다음 기도할 때 세밀하게 되겠죠. 주여 내 뇌련들 사이에 전류 속도가 정상이 되게 해주시고, 잘못 흐르는 뉴런들 좀 정리해 주시고, 단백질 등이 좀 막아주시고, 이게 여러분 길이 그래 생긴다 이 말입니다. 흘러가는데 단백질 떡 생기면 일로 안 흐르는 거지 뭐. 그러면 그런 생각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마음의 습관 무섭습니다. 이해됩니까? 한 번, 두 번 다니다 보면 저게 덩어리가 생긴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럼 한 번 해본 건데 목사님 와 그럽니까? 천만에요. 그게 반복되고 반복되는 동안에 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형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이길 방법이 잘 없어요. 네,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음의 습관이 있는데 이 마음의 습관의 특징이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습관은 악하고 교활합니다. 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잘 모른단 말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이 거짓 덩어리고 심히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모르고 자기가 잘 못 이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 안심하는 사람은 어리석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두면 영적인 성장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못 삽니다. 습관 고치고 싶은 사람 오늘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란 옛사람의 생각이 다니던 길입니다.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내 생각이 다니던 길이 있거든요. 오래 그렇게 다녔잖아요. 저 같으면 그 20년을 그렇게 흘렀던 것입니다. 고3 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죠? 18년, 그 20년 가까이 지 맘대로 흘러다녔던 겁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 알지 못하던 시절에 흐른 것이니까 하나님이 뜻과 합치하는 거냐 아니냐? 합치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과 어울리지 않는 생각이 18년, 19년 동안 내 속에서 흘러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습관이, 길이 아주 엉뚱하게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모르시는군요. 몰라도 짐작이 가지 뭐.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죠, 여러분. 내 마음의 습관은 결국 옛 사람의 생각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대로 놔놓으면 나는 저주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습관은 생각의 습관 혹은 가치관 혹은 세계관, 가치체계 이런 말로 바꾸어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관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역사관이 이렇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좀 된 사람들입니다. 혹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사람이죠. 나는 네 정치적 성향이 뭐냐? 나는 중도 좌파다. 나는 무슨 중도 보수다. 나는 중도 온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자기를 가만히 생각하고 성찰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말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걸 숨기거나 합리화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 이 사람의 관점이 움직이는 걸 곁에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다. 가만히 곁에서 보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가? 그래 안 삽니다. 그건 뭡니까? 자기 관이, 마음의 습관이 자기 말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신앙대로 하려고 애를 쓴다. 아, 다릅니다. 자기 관대로 삽니다. 습관대로 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전도사 때인데 이제 어느 전도사님이 제 동기가 자매를 소개해 달라 합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때 좀 큰 교회였고 그래서 좋은 자매들이 있었죠. 그래서 어떤 자매를 원하냐 이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전도사가 당연하겠죠. 신앙이 좋으면 된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 좋은 자매를 소개해 줬습니다. 여러 가지로 당해봤습니다. 어떤 자매가 또 뭐 소개해 달라 해가지고 또 신앙이 좋으면 된다 이래서 신앙만 좋은 형제를 소개해 준 적이 있어요. 직장도 없고 이런 형제인데 자기를 놀리냐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만 좋으면 된다 안 했나? 직장도 있어야지. 그럼 직장만 있으면 되나? 뭐 이제 많아지는 거야 이제. 신앙만 좋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말은 그런데 자기의 관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습관은 그래 안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그 전도사가 그래 말을 해서 진짜 우리 교회 신앙 좋은 자매를 소개시켰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직장도 있어요. 집도 빵빵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자매 이뻐요. 키도 커요. 건강해요. 내가 볼 때는 신앙도 좋으니까 이 자매는 딱이야. 근데 대학을 안 나왔어요. 소개를 했는데 이 전도사의 반응이 이럽니다. 대학을 안 나왔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 아니더라. 그 되물었습니다. 믿음만 좋더나? 믿음 좋더라. 건강 안 하더나? 건강하더라. 집에 돈도 좀 있는데 그런 것 같더라. 근데 뭐? 니 언제 내보고 아버지 장로 돼야 된다 얘기했노? 믿음만 좋으면 된다 안 했나? 그 안은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보너스 알파가 어마어마하다. 이쁘지? 건강하지? 돈도 있지? 근데 집이 좀 어려울 때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대학 갈 기회를 놓쳤는 거라. 머리가 멍청하나? 그렇지도 않지. 뭐가 문제냐 내가.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 뒤로 그 친구하고 별로 안 사깁니다. 야는 관에 문제가 있구나. 전도사인데 이상하다 야는. 앞으로 어떤 목사가 되겠나. 때로 목사가 돼서 하는 것도 보면 뻔할 뻔짜입니다. 내가 그때 봤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습관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손들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십시오. 제가 주님 나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라 해샀노? 지 속에 있는 마음의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습관, 옛사람이 생각이 다니던 길이라 그랬죠. 늘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이게 더 단단한 거죠. 잘 안 녹네 이게. 그죠? 침에도 오랜 생각이 남아있고 가까운 생각이 녹는 데 있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세월이 늦어가지고 오랫도록 옛사람의 습관이 다니는 게 허락되어 있는 사람은 잘 안 녹아요 이게. 매우 질기고 강해서 쉽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의 삶이 어려워집니다. 자기 성질대로 합니다. 저도 말입니다. 저는 되게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좀 못됐고요. 아멘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 날카로운 편이거든요. 제가 날카롭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부드럽게 하려고 제 애를 많이 씁니다. 연습 많이 했고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내가 방심하면 그대로 툭 튀어나옵니다. 아주 날카롭게 쭉 날아갑니다. 말도 눈빛도 행동도 제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마음 딱 잡고 딱 칼 들면 시퍼렇습니다. 아주 냉정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냉정하다고 느껴집니다. 이거 아니야. 나하고는 아닌 것 같다. 칼 딱 들면 확 잘립니다. 그래서 나도 무서워합니다. 김상거 이거 못됐구나 하지. 너무 오랫동안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새 사람의 삶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자기 마음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 내 마음 챙겨야 되는구나. 요거 내가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멘. 자, 고집이 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착하고 이런 것 같죠? 부드러운 것 같죠? 고집 셉니다, 다. 우리 교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 그냥 볼 때 참 착해 보이는 사람 중에 이제 꼽으라면 뭐 이성은, 양정화 이런 사람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착하게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두 사람 정도가 겉으로 볼 때 착하게 보입니다. 나머지는 다 못되게 보입니다. 단칼에 그래 보입니다. 단눈에. 아, 유상훈 관사님 좀 착하게 보인다, 그죠? 맞네. 아, 있네. 남자는 유상훈, 여자는 이성은, 양정화. 근데 이성은 고집 되게 셉니다.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고집 셉니다. 양정화 고집 억수로 셉니다. 유상훈 고집 있습니다. 고집 세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은 고집 셉니다. 양정화 고집 셉니다. 김상훈 고집만큼 되는 것은 진짜 센 겁니다. 김민재 고집 덩어리. 아, 고집 셉니다. 와. 서시연, 아이고. 강쌤이, 아버지. 조지현, 아. 고집이 구원하지 못할 거예요. 큰일 나요, 진짜. 착해 보이죠? 착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 속에 고집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토록 오래도록 생각이 흘러다녔는데 어떻게 고집이 없냐고. 고집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착해 보이는 사람 방심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임종민 간사님도 좀 착해 보이잖아요. 눈 작은 사람 치고 못되지 않은 인간이 없다. 와, 못됐습니다. 억수로 고집 셉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 지금 임주희 간사님 집에서 보고 있죠, 지금 이거? 방송 안 됩니까? 되죠? 아, 안 됩니까? 그래, 아깝네 진짜. 아, 이거 봐야 되는데. 여러분, 김상원 목사 고집 센 건 여러분 다 보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만큼 내 고집 안 셉니다. 제가 어떨 때는 억수 물읍니다. 제가 마음이 여려요. 제가 누가 되게 아파하면 나무라다가 제가 거둡니다. 더 이상 못 몰카겠더라고. 그래서 몇 번 몰카했는데 잘 안 바뀌면 그 다음에 못 몰카겠어요. 마음 상할 것 같아요. 나도 상하고 지도 상할 것 같아서 그냥 손을 뗍니다. 진짜로 율마는 완전 때려잡아서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든지, 아니면 얘 속에는 진짜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나겠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얘는 내 제자다시피 전에는 몇 번 해보고 너무 힘들면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안 몰카합니다. 저 생각보다 고집 안 셉니다. 저는 제 아들이 말해도 제가 틀렸다 싶으면 제가 바꿉니다. 미안하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고집 안 세 보이는데 고집 센 사람은 정말로 안 바뀝니다. 대체로 겉으로 고집 센 척하는 사람은 속이 여립니다. 겉으로 고집 안 센 척하는 사람의 안에 고집이 진짜로 셉니다. 저는 이성 간사 고집 부리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내 앞에서. 그러나 제가 그동안 경험한 바에 의해서 내가 그냥 선포를 한 거예요. 이성은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고집 센지 안 센지. 고집 세죠, 성 간사? 셉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집 어떻게 할 겁니까? 고집 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사기서는 사람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왕이 왜 없어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은 주님의 탄식입니다. 내가 너그 왕인데 너가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지 생각대로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절망의 시대입니다. 그 시기가 답답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개인이 다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지 생각대로 자기 마음의 습관이 흐르는 대로 다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존재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아요.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것을 압니다. 늦었어. 이게 큰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집이 어떻게 나타나냐? 변화에 대한 저항심으로 나타나요. 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도 저항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에겐 다소간 자연스러운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정신이 있습니다. 원래 보수란 말은 나쁜 말 아닙니다. 진보란 말도 빨갱이란 말이 아닙니다. 그 둘이 우리 사회에 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보수란 말은 소중한 가치를 지킨다는 말입니다. 진보라는 말은 발전한다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보수가 진보 보고 빨갱이라고 하고 진보는 보수 보고 저 꼴통들이라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두 개가 다 함께 가야 됩니다. 민주당, 새누리당 정책을 위해서는 경쟁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잘 합쳐야 됩니다.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은 우리처럼 안 싸웁니다. 국익이 걸리면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 됩니다. 우리는 국익과 상관없이 정파적 유익에 따라서 서로 싸웁니다. 우리가 참 아직도 어리죠. 민주주의 해본 지가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됐노, 그죠?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하튼 살아있는 유기체는 자기를 보수하려고 하는 저항심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지키고 자기에게 유익한 걸 지키는 건 맞는데 해로운 것을 지키는 게 무슨 문제가? 그건 뭔 유익이 있냐? 근데 그 해로운 것까지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독인데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풀어버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마음의 습관 때문이라. 저절로 흘러가는 것이죠. 심리학적으로는 뭐 이거를 방어기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다치고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작동하는 것이죠. 디펜스 메커니즘.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요. 마음의 습관이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안으로 골만 갑니다. 진지한, 오늘 아침에 나눌 때 그랬죠. 진지한 노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진지한 성숙은 없다 그랬습니다. 목장 모임에서 진지하게 노출해야 됩니다. 자기의 약점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성찰이 일어나고 함께 기도하고 성숙이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진리로부터 도전받는데 변화에 대한 저항심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진지한 노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진지한 노출이 안 일어난다는 말은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고 핑계대는 것은 노출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냥 안에 놔두겠다는 말이죠. 자기 고집 그대로 살아갑니다. 변화 없습니다. 성장 없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소중하게 다루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습관이 흐르고 있는가? 자기 성찰이 잘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사람 안 자랍니다. 자기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책 안 읽으면 자기 생각 그대로 살아갑니다.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 읽다 보면 한숨 나올 때 참 많거든요. 더 이상 읽어지지가 않을 때 있습니다. 아이고 내 인생아, 내 인생아. 기가 막힙니다. 게으름에 대한 그 책 하나 샀어요. 그 책 읽는데 1장에서 막히가 못 읽겠는 거야. 게으름에 대한 1장을 딱 읽는데 힘들어서 책을 못 읽겠어요.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나를 비춰주니까. 근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지. 힘든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저항심이 생기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지하운동이 레지스탕스가 생겨가지고 막 이걸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뚫고 가야 돼. 그럴 때 내 속에 새로운 길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고 포기하면 계속 나는 그 길로 다니는 것이지. 자기가 돌을 닦아서 자기 습관을 고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책 많이 읽고 좋은 생각들로 계속 채워야 됩니다.
근데 뭐 책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습관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을 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자, 생명을 산다, 죽음을 산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설교하거나 얘기한 것이든 여러분 아시죠? 살아있지만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꾸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같이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해꾸지는 안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죽음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의 약동이 안 일어나요. 보고 있으면 우울해. 자꾸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될 것 같기만 해요. 죽음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에베소 4장에 따르면 4장 24절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사람인데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거죠? 변화되지 않은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을 사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기도 자기를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죽음을 계속 살아갑니다.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행복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평안이 사라지죠. 죄책감만 쌓이죠.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조심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게 안 해야지 다짐을 막 합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해야지 굉장히 애쓰고 조심합니다. 며칠은 갑니다. 그러나 그게 더 힘들어요. 행동을 조심하다가 여러분 해봐서 알거든. 어찌 됩니까? 금방 또 원위치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너무 못돼서 그렇고 어떤 사람은 막 좀 잘하니까 잘 되고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자신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다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이고 저 사람하고 말을 좀 너무 많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말하면 그때는 괜찮나? 또 그래 되는데. 근본적인 고침이 아닙니다. 나 그거 안 가야 되겠다. 그럴까요? 그래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목장 모임에 가면 자꾸 기분이 나빠지네. 안 가야지 뭐.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 No. 아니에요. 아무리 행동을 조심해도 또다시 원위치. 뭐가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마음, 생각이, 습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절망은 자꾸 깊어지죠. 나는 안 되는 인간 같아 보이거든. 죄책감 자꾸 깊어지고요. 한숨만 나오고요. 자기를 보는 게 자기가 미워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를 오픈하는 게 안 돼요. 자기를 오픈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깊이 만나는 게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늘 건성건성 만납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비밀을 함께 나누어야 좋은 친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폴 트루니에의 비밀이라는 책이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가끔 설명하는데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별로 두껍지 않으니까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잘 됩니다. 폴 트루니의 책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쓰여 있습니다.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누군가 비밀을 공유하면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비밀을 열지 않으면, 진지한 노출이 없으면 어떻게 친해집니까? 건성건성 살아갑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장 모임에서 진지한 노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누군가 자기 비밀을 딱 꺼내는 순간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를 믿어주는구나. 그럴 때 깊이 가까워집니다. 이전에 우리 지금 하늘 가신 제임숙 성도가 사실은 이제 혼자 사셨잖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한 자매가,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자매가 자기 아픈 얘기를, 가정의 얘기를 딱 했습니다. 겉으로 굉장히 밝았어요. 그 자매가 그런 아픔이 있을 줄 몰랐어. 딱 꺼내는데 옆에 있던 한 어머니가 걔를 딱 안아. 그때는 청년들하고 어른이 같이 목장 모임을 할 때죠. 초기니까, 조그만 목장이니까. 근데 어른이 탁 안아주는데 자매가 그날 크게 위로를 얻었어요. 펑펑 울었다. 근데 그때 이제 목자는 살피잖아요. 지금 이 일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참 노련하지 못한 거죠. 빨리 다른 사람을 딱 살피는데 그때 최임숙 성도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
그 가정의 비밀을 나는 이분이 이제 이혼하신 분이랑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천천히 차례가 돌아왔는데 자기 차례 딱 왔는데 이럽니다. 저 사실은 이혼녀입니다. 참 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고개를 숙이고 저 이혼녀입니다. 네? 이러니까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들고 이제 직면하는 겁니다. 제가 이혼하고 혼자 삽니다. 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순간, 근데 그날로 우리는 다 알았어요. 최임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드디어 우리의 멤버가 되었구나. 다 알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지한 노출은 튼튼하게 묶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못된 것을, 이쁘지 않은 것을 안 들키려고 하면 안 들키나 삐지고 나오는데 그게 더 보기 싫어요. 진지하게 오픈하는 게 참 필요해요. 그런데 그냥 행동만 바꾸면 되겠다,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게 어떻게 되나? 그 보기 싫은 것을 노출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진지한 만남 없어요. 이 사람 늘 외로워. 진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정말로 친한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또 아무렇게나 비밀을 다 얘기해가 되나? 그러면 진짜 친구 또 없어지는 거야. 저는 누구에게나 자기 비밀을 다 얘기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좋은 친구를 만나나? 진짜로 나눌 수 있을 만한 사람. 응? 영어로 이제 real man 이래, real man. 당신 real man이다 이런 말하면 굉장한 칭찬입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 못 만나는 거죠. 자,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 바꿔야 돼요?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마음은 뿌리고 행동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바꾼다고 뿌리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데 감 먹고 싶다고 감을 한 박스 사가지고 사과나무에 호주기수도 막 박아놨다. 야, 우리 드디어 감나무가 생겼다. 좋아라 하시네. 그 다음에 또 사과 열릴 건데 뿌리를 바꿔야지. 감나무 뿌리가 심겨야지 감나무가 열리는 게 아니고 감이 열리는 거죠. 맞습니까? 네,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마음의 습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큰 문제 없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지금 성찰하면서 이걸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 강의할 때 요 비슷한 걸 또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말씀과 관련해서 풀려고 제가 좀 다르게 꾸몄습니다. 제가 고민한 겁니다. 난 내가 징그러운 거, 내 괴물 같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제가 참 못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데 와 이러노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목자가 양떼가 미워지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냉갑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좀해서 잘 안 미워합니다, 제가. 시연이 무슨 웃음이야? 나는 절대 안 미워할 거야. 널 미워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마음의 습관 바꿔야 돼. 생각이 다니는 길을 바꿔야 돼.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김유신의 에마 얘기. 김유신이 맨날 저녁에 가던 술집이 있었어요. 그 기생을 좋아했어. 맨날 거기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화랑이 이래가 되나? 뭐 이제 아버지도 야단치고 주변에 다 야단치니까 안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안 간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가는데 말 위에서 졸아온 거예요. 졸았는데 눈을 뜨니까 그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말이 거기다 데려놓는 거예요. 말이 습관이 된 거지. 그때 김유신이 이 행동을 고치려면 말부터 배워야 되겠다. 그날 말을 배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아끼는 말인데. 여러분, 김유신이 말의 목을 배웠지만 사실은 뭘 배운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배워버린 거예요. 내 마음의 습관을 배워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은 심리요법 중에 충격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손이 가요, 손이 가. 배가 부른데 자꾸 새우깡에 손이 가잖아요. 나도 모르게 갑니다. 그럼 어쩌면 됩니까? 멈춰! 이러면 딱 멈춘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연구해서 된 거예요. 멈춰. 충격을 받으면 안 한다 이 말이죠. 예. 창피를 되게 줘버려도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좀 과식을 하면 이 옆구리가 아프니까 안 먹습니다. 내 스스로 많이 조절을 했는데 자꾸 밥을 안 먹으니까 힘이 딸려가지고 어느 날 좀 더 먹으니까 안 먹다가 먹으니까 또 생각이 길이 생겨버렸어. 그 자꾸 오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릇을 확 들고 아픕니다. 처음에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 자식이 아버지가 먹고 있는데 근데 지가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게 뭡니까? 충격요법입니다. 확 해버려야 돼. 그때 뭐 아버님 그만 드시는 게 좋겠사옵니다. 그렇게 사료되는 바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자식된 도리인 줄 깨달은 바 되어서 아버지께 감히 말씀드린 걸 용서하시기를 제가 구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바를 제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을 뭐야 이게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좀 나중에 가져가니까 내가 좀 미안한 겁니다. 아 이거 자식 보는 앞에서 내가 이 절제가 안 됐구나. 창피를 당하면 좀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마음을 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AA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AA라는 게 있습니다. 중독 치료인데 Anonymous Alcoholic입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중독자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여가지고 중독자들끼리 서로 굉장히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AA 아주 센데 저기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자아 비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냅니다. 숨김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그 안에서는 비밀로 다 보장해 줍니다. 근데 치료 속도가 빠릅니다.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뭡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마음의 습관을 잘라내는 중요한 첫 단계이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습관이 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딱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걸 변명하면 안 고쳐집니다. 내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랬다. 뭐 이래서 그랬다. 안 고쳐집니다. 그냥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딱 직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습관 있습니다. 옛사람이 다니는 길이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겨내는 거 어렵습니다. 자, 외부로부터 뭔가 힘이 와야 돼. AA에서도 AA에 뭐 지침이 몇 개 있습니다. 또또또또 있습니다. 뭐 오픈하고 뭐 조금 막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신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중독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중독을 못 끊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저 모임에 갈 때 그거 인정 안 하면 사람 안 받아줍니다. 서로 의지해야 되고 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습관 했고요. 마음의 습관 하면서 이제 세 가지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뜨면서 했던 거 다 있죠. 네,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자, 그럼 마음의 습관을 바꾸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진짜로 변했다는 것은 행동을 바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세 번째 할 얘기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바꾸냐 이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참된 변화는 마음의 변화다. 여러분,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죠? 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충격받으면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충격을 주니까. 근데 진짜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바뀝니다. 마음에서 이거는 아니구나. 마음에서 저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더 이상 못 합니다. 마음에서 되게 징그럽게 보입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유행가를 무지무지 많이 부르는 사람입니다. 유행가 가수가 되고 싶었고요. 그랬었습니다. 막 DJ도 하고 이랬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대학가요제 나가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이랬었습니다. 가수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제 입에서 늘 유행가가 늘 흥얼거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제게 일어난 중요한 변화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내 입이 너무 거칠더라고요. 욕도 많이 하고 내가 되게 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리됐던 것은 욕, 술, 담배, 싸움질. 이거는 진짜 쉽게 정리됐어요. 딱 끊기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딱 영접하고 어느 날 내 말에 문제가 있다는 걸 딱 깨닫고는요, 제가 진짜 진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 말이 창조적 힘이 있다 뭐 이런 거는 몰랐죠. 모르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안 하겠다 딱 맘먹고 욕 딱 끊겼습니다. 진짜로. 물론 저는 욕은 심하게는 안 한 것 같아요. 주여. 여하튼 그래도 욕은 욕이니까 욕이 딱 끊겼어요. 그 담배 술도 내가 뭐 많이 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쉽게 끊겼습니다. 싸움질도 딱 끊기더라고요. 딱 끊기고. 근데 저는 안 끊긴 게 뭐냐? 노래입니다. 노래. 노래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Music is my life. 누구 이름? 임정희? 예. 그 노래 듣는데 내 주제가구나. 노래가 없었으면 예수 없던 시절에 제가 못 살았을 겁니다. 전 노래로 풀고 노래로 달래고 막 이래. 노래 무지무지 좋아했습니다. 이게 안 끊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게 막 껄렁껄렁 깡패처럼 다니는 고등학교 때도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노래하는 게 좋았거든요. 그 합창단에서 이제 이상한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제 인생이 이래 됐지 않습니까 지금? 3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온 이상한 여자애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눈이 팔리가지고 총학생장도 못하고 정치도 못하고 불쌍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 여자 잘 만나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정치 못하게 됩니다. 이 웃음 뭐야? 어?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흐른 거예요 지금. 내 편이 없는 것 같다. 웃는 거 보니까. 이 만나서 그 여학생이 인생이 망치지 지금 그런 표정들이라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말입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막 안 해야지 생각합니다. 안 해야지, 안 불러야지. 그래 학교 갔다 오다가 이제 남포동에 내려서 3번 버스를 타면 우리 집에 갑니다. 남포동 내리면 지금 이제 피프 거리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레코드방이 되게 많았어요. 지나가면 레코드방에서 이제 노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나도 모르게 발이 멈춰 이게. 그리고 그건 내가 멈추려고 멈추는 게 저절로 멈춰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건들건들 하는 겁니다. 이 몸이. 이게 참 잘 안 변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안 부르려고 하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주님이 너무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이 참 좋습니다. 찬송을 하는데 찬송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지겨웠거든요. 너무너무 지겨웠어요. 근데 예수님 영접하면 애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스페라타라는 한 애가 이래요. 목사님 찬송가가 참 좋네 이러더라고요. 10대 아들입니다. CCM 부르고 하던 애들이 좋아집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행가를 부르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가 갑자기 막 이거 하면 안 된다 싶고 막 이게 더러워 보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내려놨습니다. 그냥 그게 서서히 싫어집니다. 졸업을 하고 우리 학교 총동창회 무슨 동창회를 하는데 저기 어느 큰 예식장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학가의 락 그룹이 왔어요.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는데 갔는데 여름이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 하는데 내가 막 못 견디겠는 거, 토할 것 같고 막 그냥 나왔어요. 거의 토할 것 같아. 그래서 막 견디지 못하고 뛰어나왔는데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락 음악에 대한 얘기를 딱 읽는데
알게 된 거예요. 아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사탄적 음악을 들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못 견디셨구나. 그냥 저절로 싫어지더라고. 그 뒤로는 딱 끊겼습니다.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안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이 바뀌면 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의 흐름과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참된 변화라면 마음의 흐름과 길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흐르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의 길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이 말입니다. 내 생각의 습관이 어디로 흘러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마음의 흐름과 마음에 생긴 생각의 습관의 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생각의 길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관찰해 봐야 돼요. 아하,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 마음의 습관이 이렇다. 내 마음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거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추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은 없다. 자기 마음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뭐 신념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다. No.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마음 스스로 이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어찌 될지 저는 저를 알아요. 근데 전 제법 센 사람이거든요. 저 딱 한번 안 하겠다 하면 또 안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또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마음 이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바꾸려고 스스로 노력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우울하게 살았거든요. 집이 너무너무 힘들고 엄마 아버지 문제도 있고 제가 장남인데 그 모든 문제를 내가 어깨에 다 지는 것 같아요. 참 되게 힘들었어요. 엄마 아빠의 그 갈등 사이에 심각한 문제를 내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픔을 품고 10대 때는 자아식이 많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또 책을 막 읽으니까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소설의 주인공처럼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막 있는데 내가 나를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의 본성이거든. 옛 사람의 마음의 습관을 이해하면 그건 알 수 있어요. 왜 못 이기는지. 너무도 오랫동안 내 안에 흘러다니는 옛 사람의 습관이 있잖아요. 이건 못 이깁니다. 사람이. 지가 그걸 이길 수 있다 함부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못 이깁니까? 옛 습관이 익숙하거든. 요게 요체라. 익숙한 습관이 내게 편하거든. 그렇게 하는 게 편합니다. 다르게 하는 게 불편하거든. 잘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이길 수 없으니까 몇 번 시도하다가 절망합니다. 그리고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자살은 그런 거예요. 아닌 줄 아는데 그만둘 수가 없으니까 생명을 포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어.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그만 안 두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이. 나는 죽자. 이게 자살이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예수 믿고 좀 해보니까 새 사람을 살 수 없잖아요. 생명을 사는 게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새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막 잘 안 사라지잖아. 옛 사람이 펄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생명을 사는 것을 포기할 건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하다가 대충 삽니다. 그냥 옛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흔합니다. 구원은 받아야 되고 교회는 다니는데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지옥이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런데 대충 살아갑니다. 적당하게 살아갑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죠. 생명을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있습니다.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막 익숙한 대로 옛날처럼 살겠다. 요거를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거를 영적인 퇴행.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퇴행. 그죠?
영적으로 성장하다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생명을 사는 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퇴행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순식간에 확 다 날아갑니다. 참 많이 보입니다. 잘하는 것 같았거든. 근데 어느 날 보면 되돌아가 있습니다. 왔다가 갔다 오면 좀 잘할 것 같죠? 아니라 완전히 원위치해 있어요. 어떨 때는 이전보다 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아이고, 믿음 다 까먹구나. 자기도 압니다. 그죠? 내가 봐도 내가 징그럽다. 자기도 압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기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내 마음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해요. 마음의 변화를 원한다면 더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뭐가 강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강합니다. 이건 믿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우리 이런 얘기 이제 자주 따라했잖아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강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생각의 길은 생각의 습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제대로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하냐, 전능하냐, 우리 다 알 수 있다 생각하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이런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하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 생겼습니다. 땅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겼습니다. 태양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겼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2장은 우리 그걸 보여줍니다. 말씀으로 온 존재하는 세상 자체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 창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가지는 힘을 한번 보십시오. 존재가 가지는 힘. 땅이, 산이 가지는 힘을 보라고요. 바다가 가지는 힘을 보십시오. 태양이 가지는 힘을 보라고요. 우주 공간에 있는 힘들을 보라고요. 블랙홀의 힘은 어떻고 별과 별 사이의 행성이 끌어당기는 인력은 어떻냐고요. 지구에 있는 만유 인력은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것은 힘이 셉니다. 근데 여러분, 그 존재하는 힘을 만드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을 만들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힘이 그렇게 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힘보다 더 셀까요? 덜 셀까요? 더 셀 수밖에 없죠. 그죠? 더 강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존재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력이죠. 존재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그 힘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 1장 보면 이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쩐다고요? 붙드시며.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 태양계에
태양계에 이제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있고요. 태양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뭡니까? 예? 아, 그만합시다 우리, 그죠? 네. 그만합시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지구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죠? 네. 지구는 지 스스로 자전도 하고 이렇게 도는 공전도 합니다. 그렇죠? 달도 그렇습니다. 자, 도는데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마차가 도냐고. 이렇게 기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뭔 물체가 회전 반경을 그리면서 돌 때는 여기에는 이렇게 돌면 이렇게 튕겨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으로 튕겨 나가는 이 힘을 뭐라 그럽니까? 원심력이라 그러죠. 원심력. 만일 원심력만 있으면 이 궤도가 이렇게 돌아가질 않습니다. 이 원심력과 비슷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요. 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크기가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궤도가 계속 그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가 조금만 차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심력이 크면 지구가 핑 날아갑니다. 옆에 있는 다른 행성하고 부딪히고 우주에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거꾸로 구심력이 조금 세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태양에 붙어보는 거예요. 지구의 명말은 불로 심판하는 거죠. 아마 그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 심판은 안 한다 했으니까. 불 심판이면 주님께서 이 구심력과 원심력 차이를 조금 조절해가지고 원심력을 살 줄여보는 거야. 그러면 쉬펑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도는데 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튕겨 나가려는 힘이. 요 끌어당기는 힘을 이제 행성 사이의 인력이라 그러잖아요. 인력이 당기는 힘이 어떻게? 행성의 궤도를 딱 유지해서 돌아가는데 이건 과학이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히브리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 해서 지금 그대로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존재하는 것 속에 있는 모든 힘을 부여하는 능력입니다. 딱 살아있는 것의 생명력, 그 말씀이 있으라 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성의 인력,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겁니다. 저절로 생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됩니까? 그러면 말씀이란 질서를 유지하고 붙드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딱 붙드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죠? 네. 이해만 되나? 나는 막 이거 생각할 때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습니까? 재밌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 이야기.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사람의 이론과 철학, 생각을 이깁니다. 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죠? 고린도후서 10장 주의요. 고린도후서 10장, 그죠? 거기 잘 보십시오. 특별히 4절, 5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싸우는 무기는 이기려고 하는 건데, 그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일하는가 보십시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게 뭡니까? 학문이고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데 그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이론이라니, 이건 뭡니까? 당시에 헬라 사상이 아주 탁월해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가보니까 말 많은 소피스트들 온갖 얘기를 다 합니다.
근데 그 말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말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사상의 철학 체계, 그 이론 체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냐고요? 뭐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론을 판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지식과 학문을 다 무너뜨린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멘.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굴복시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은 이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네. 근데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은 누구에게 사람의 말을 가르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부터 저항을 받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다 저항한다 했죠. 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저항심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저항을 받죠.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쉽게 굴복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말한 대로 늘 따라하는 사람, 자아가 약한 사람이죠. 그죠? 예. 근데 자기 정체가 분명하고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말한다고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말이 옳을 때 움직이죠. 그죠? 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옳든지 그러든지 넌 말대로 잘 안 따라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옳든지 그러든지 넌 말대로 안 하고 옳든지 그러든지 넌 말에 잘 쏘가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옳지 않으면 안 하고요. 옳으면 합니다. 건강한 자아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고집 세는 건 아니죠. 들어보고 합리적이고 옳으면 바꿀 수 있어야 돼. 이거 중요한 거죠. 자,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얘기를 하면 굴복하는 듯 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따르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대기몰카하면 자식이 그냥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굴복 안 됩니다. 제 아들이 그림 그리고 싶다 했을 때요, 하지 마라 했거든요. 네 1차 재능은 그림이 아니다. 네 1차 재능은 음악이다. 근데 그때는 지가 그림이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림입니까? 1차 재능 아니죠, 그림이. 예. 이제는 이제 순복을 좀 했어요. 그때 그림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난 순종하는 줄 알았어. 아니라. 이게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캐놓고 그림을 그리다가 아빠가 뭘 하니까 아빠가 들어가면 그대로 딱 엎드리는 거예요, 이제. 난 몰랐어요, 그게 그러는 건 줄. 나중에 알았어. 지금 막 얘기하니까 내가 알겠더라고. 아, 우리 아들이 맨날 왜 엎어 잤는가. 아빠가 말을 하니까 멈추는 포 문제인데 자기 마음은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왜? 아빠의 말이 옳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생각을 못 이깁니다. 이게 그냥 사람의 말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도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뭐 때문에 목사 말에 내가 바꿀 겁니까? 목사 말에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 목사 말은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런데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변화의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지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생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이론과 철학, 생각을 이긴다. 사람의 말은 사람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긴다면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없어요. 내 마음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도록 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지요. 훈련이란 뭡니까? 원론적으로 훈련이란 반복적이고 거듭되는 의식적인 노력입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계속 거듭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행동을, 이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는 데는 필요한 기간이 25일이 필요하답니다. 25일. 25일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행동이 변한대요. 애들이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지 않습니까? 3박 4일 수련회 갔다 와서 지가 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는 편안하게 삽니다. 팡팡 깨집니다. 근데 3박 4일 동안에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변했죠. 마음에 금이 갔어요. 은혜 안 받은 겁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자기가 그렇게 안 사라지니까 자기 은혜 안 받은 줄 아는 거죠. 아이, 감정적인가 보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 수련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신 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요때 깨달은 것이 내 삶의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도록 훈련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수련회 때 막 자기가 거의 천사가 된 것 같잖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막 우와 될 것 같다. 그래가 막 사는 거예요. 안 되지. 깨지는 거예요. 왜요?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의 습관이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3박 4일 받은 은혜도 안 받았는갑다. 나는 가짜인갑다. 믿음 없는갑다. 하나님 안 계시는갑다. 하나님 내 사랑 안 하는갑다. 내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감정적인 요소는 믿음이 아니야. 천만에요. 믿음의 요소 중에 감정적인 요소 있어요. 감정 안 건드리면 믿음 안 자라요, 여러분. 감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 은혜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지속적인 자신에게 선한 습관이, 새로운 성경적 습관이 생기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돼. 이게 훈련이라.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제자훈련 할 때는 성경 계속 읽고 암송하니까 믿음이 막 좋아지더니 안 하니까 안 되더라. 안 되지. 근데 그거는 안 하니까 안 되더라 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제자훈련이 실패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 제자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꾸준히 가다듬고 훈련해서 그게 내 안에 새로운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데 그거 끝나고 나면 안 된다는 말은 훈련이 실패한 거지. 훈련은 어떻게 한 걸까요? 내일이 제자훈련이면 오늘 저녁에 숙제 다 해놓은 거지. 오늘 저녁에 외우는 거지. 오늘 저녁에 다 해가지고 성경 읽기 다 채우는 거지. 훈련 안 되지. 25일 동안 꾸준히 해야 된다는데 매일 해야지. 매일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해야지.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냥 하루 모아서 다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훈련은 안 되는데 자기가 뭐 했다는 착각이 드는 거죠. 요 사람들이 진짜 안 깨지는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대로 훈련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던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오랜 이 습관을 이길 방법은 다른 습관이 내 안에 배이도록 기르는 게 맞죠.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야 되겠다. 특별히 신앙 초기에는 말씀에 완전 집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 팀에는 1학년, 2학년 들어오면 딴짓 못하게 합니다. 2년 동안 연애해도 안 됩니다. 연애하다가 들키면 혼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분산되거든요. 훈련되기 전에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끝장입니다. 걔는 훈련 안 됩니다. 팀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연애하면 혼납니다. 진짜 혼납니다. 심지어 나중에 안 되겠다 싶으면 나가라 그럽니다. 저는 헤어지라 한 적도 있어요. 너희들이 헤어져라. 그만해라. 너희는 서로에게 영적인 도움이 없다. 헤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1, 2년 동안에 뭐 하냐면 하루에 성경 30장씩 읽기. 계속 읽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올리려고 50장 하려고요. 왜냐하면 팀에 들어와서 10년 안에 성경 벽도 끝내게 하는 게 내년부터의 목표입니다. 진짜 뱅이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뭐 훈련 과정 지났다 1단계 마쳤다 2단계 마쳤다 그래가 제자 훈련 됐다 거짓말 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진짜 절절하게 깨달았거든요. 이 가짜들만 양산하는 거다. 진짜 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렴풋하게 내가 무슨 과정을 마쳤다 무슨 훈련을 마쳤다 뭐 무슨 세미나 들었다 그래가 자기가 훈련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제일 위험한 거예요. 진짜로 습관이 배워야 돼.
근데 여러분, 신앙 초기에 완전히 말씀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해요. 30장씩 읽으면, 50장씩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은 씻는 기능이 있어요. 샤워를 하는 거죠. 얼마나 쩔어 있었는데 하루에 석 장씩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가 안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되거든. 하루에 석 장 읽은도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말씀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잖아. 주일날 와서 설교 듣는 거 외에는 말씀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한단 말이에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맨날 원위치입니다.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성경 안 읽습니다. 성경 암송 안 합니다. 콰이트 타임 안 합니다. 뻔할 뻔짭니다. 그런데 은혜는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거든. 천국은 가거든. 근데 영은 안 자랍니다. 늘 어린애 상태입니다. 눈에 대반 보입니다. 이것은 말씀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 생각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말씀이 자신의 생각에 충만하게 거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영적 성숙의 가장 큰 장애물이고 문제입니다. 말씀 깊이 잠기도록 합시다. 그래야 말씀이 내 생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믿습니까? 그럼 신앙 초기에는 진짜 말씀 독에 푹 빠져 있어야 됩니다. 저는 고3 때 예수님 영접하고요, 성경이 그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좋아져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잠이 오면 곤란합니다. 내 영의 싸움이 아직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설교 들을 때마다 잠이 오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거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 오는 거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말씀 들을 때 잠 오는 이유가 피곤한 이유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피곤해서 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영화 보면 피곤할 때 잠 옵니까? 저는 안 옵니다. 저는 너무너무 피곤해서 심야 영화 보러 가자 할 때도 그냥 집에서 있을게 하다가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날 다 잤는데 저는 깨어서 끝까지 다 봤습니다. 가자 했는데 간사들 옆에 다 잤어요. 그때 한 10명 갔는데 다 자더라고. 저 혼자 끝까지 다 봤습니다. 재밌으면 안 잡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총선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지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남자들 밤새도록 국회의원 총선 결과 봅니다. 대통령 선거에도 우리가 그래 볼 거 아닙니까? 잠이 그래 오는데도 그걸 봅니다. 재밌는 프로그램 있으면 밤에 안 자고 TV 봅니다. 월드컵 할 때 여러분 잠 제대로 잤습니까? 봅니다. 그렇죠? 컴퓨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3일씩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게임 한답니다. 어떨 때는 막 그래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랬다,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 피곤한데 왜 잠 안 잡니까? 우리는 피곤한데 말씀 들을 때 왜 잡니까? 깊이 생각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 속에 좋은 마음의 습관이 없구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너무 잠이 모자라고 너무 고단해서 예배 시간에 잠 올 수 있습니다. 몸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럴 땐 여러분 자기 흐름을 파악하고 잘 자고 와야 됩니다.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잠자는 시간 준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은 잠 잘 자야 됩니다. 그럴 자신 없으면 곤란합니다. 버텨서 딱 잠 안 자고 안 졸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릴 자신 없으면 자야 합니다. 예배 시간 졸면 안 됩니다. 말씀 들을 때 졸면 안 됩니다. 정상 아닙니다. 그걸 보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 듣다가 졸한 적이 딱 2번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딱 2번. 한 번은 우리 목요일 있을 때 새벽송 하고 나서 새벽송을 다 하고 왔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새도록 놀은 거잖아요. 그리고 새벽송 갔다 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졸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꾹꾹 졸았어요. 네. 2번째는 전도사 때인데 제가 있던 교회가 금요일 날 기도회 마치면 그 이후에 뭐 또 기도회를 했어요.
가나안 수양원 올라가서 청년들 데려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되는 이유가 새벽 기도를 또 해요. 우리는 금요 기도하고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제 경험이 있어서 토요일 새벽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금요일 열심히 기도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하는 게 저는 너무 고단해서 못 이기겠습니다. 그때 새벽 전도사 아닙니까? 전도사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 후배 전도사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내 딴에는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있고 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졸았던가 봐요, 제가.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설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내 딴에는 굉장히 깊이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옆에 전도사가 깨웁니다. 전도사님, 왜 기도하는데? 전도사님, 기도하는데 방해하지만 전도사님 기도 안 합니다. 뭐라노? 지금 코 골았습니다. 맨 앞에 앉아가 코를 드릉드릉 고른 거예요. 난 몰랐어요. 토요일 오전에 교육자회를 하는데 목사님 딱 들어더니 인상 탁 깔고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 첫 마디가 이럽니다. 너무 졸리면 들어가 자든지 사역자가 기도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대보고 하는 말이라. 우와, 저 딱 2번 졸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금요일날 가나안 올라갔다 와서도 절대로 안 졸았습니다. 와, 이거 안 된다. 목사님 야단 먹었거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면 정상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물론 목사가 지겹게 설교해놓고 졸지 마라 하니까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저 아무리 길고 지겹게 해도 저 안 졸았습니다. 안 졸 수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졸면서 왜 말씀드릴 때는 좋습니까? 여러분, 틀린 겁니다. 1번으로는 여러분의 목자를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2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겁니다. 목숨 걸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저 예수님 영접하고 고3 때 졸릴 때 제가 허벅지를 컴파스를 가지고 찔렀습니다. 컴파스를 들고 갔어요. 너무 죄송해서 허벅지를 찔렀더니 잠을 깨려고. 그때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되게 지겨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사실 그대로 지겨웠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냥 막 고함만 지르고 이게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일방적으로 막 하고 끝나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제가 컴파스를 두고 찔렀습니다. 어느 날 컴파스를 안 가져갔는 거야. 근데 그때 교복 바지를 입었는데 이 공차다가 그때 허벅지가 두꺼워가지고요. 이 교복 바지가 여기 가랭이가 잘 찢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꼬맬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쨌냐면 그 옷핀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걸 풀어가지고 누가 봤으면 웃기잖아요. 바지 가랭이 손을 넣어가 그걸 풀어 그걸로 찔렀다니까. 잠 안 자려고. 우리 주님 많이 사랑합시다. 주님 말씀 진짜 많이 사랑해보자고. 제발 예수 믿듯이 좀 믿어보란 말이야. 할 말은 많은데 보고 있으면 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피곤하다고? 잠을 못 잤다고? 할 일이 많았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허벅지 찔러가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도록 하는 훈련이 안 되면 절대로 자기 생각 못 이깁니다. 새로운 마음의 습관 안 생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독이 필요하죠. 많이 읽는 거, 계속 읽는 거. 목사님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묵상하면서 읽는 건 또 놔두고 다독이 필요합니다. 말씀 대비 켜놓고 계속 읽어야 됩니다. 샤워하는 거. 그거 별 의미 없을 것 같죠? 그냥 경험하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하세요. 순종하면 돼요. 능력 굉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태양이 이스라엘에서 있은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계속 들리는데 어떻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겁니다. 속독 테이프를 듣고 들어도 영혼이 변화됩니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말씀에 푹 잠기도록 해봅시다.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자꾸 되돌이됩니다. 그래서 절망만 쌓이고 죄책감만 쌓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똑 부러지게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가 시편 뒤쪽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전체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시가서가 끝나고 나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가 나오죠. 예레미야 29장 1절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책망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이 있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고요? 평안이랍니다. 재앙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참 다릅니다. 어떨 때는 부모 생각과 자식 생각이 참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애들이 부모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있어요. 공부 좀 해라. 그럼 알을 잡으려고 하는 짓일까? 지 미래를 위해서 하는데.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애들이 성공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부모 마음을 잘 모릅니다.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자의 마음을 빨리 깨닫는 양들이 형이 잘 자랍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같이 자주 하냐? 빨리 깨달아야죠. 그죠?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라고 받으니까 너무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주는 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주님은 복을 얘기하는데 저거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니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자기에 대한 것인데도 자기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는데 지는 재앙이라고 받으니까 자신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그것조차도 틀립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성경은 그래 말 안 합니다. 자기를 아는 것도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기에 대한 생각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훈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련할 때 내가 생명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억하도록 합시다. 이제 어째야 됩니까? 말씀 다 했습니다. 또 주일 하루만 목사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것 외에는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죠. 백발백중 넘어집니다. 그 다음 주일 오면 또 일주일 동안 헤매고 주일날 또 죄책감 쌓입니다. 아이고 나는 또 이렇다.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다가 또 오면 주일날 또 힘듭니다. 난 역시 안 되는갑다. 또 그럽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하는 말이 맞고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하는 말이 맞다. 내 같은 인간은 안 되는가 보다. 매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말씀 읽읍시다. 이번 주간 큐티 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생각의 습관을 만들도록 말씀을 연합시다. 성경의 유익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내 생각을 이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도 두들기 패도 선생님도 학주가 때려도 학주는 학생 주임 그래도 변하지 않던 내 성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치는구나.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강의안이 필요하면 강의안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요.
갖고 와서 다시 꼼꼼히 보면서 말씀 찾아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 붙들고 이겨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